중국의 고사 성어 중에 기노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 기라는 나라의 한 청년이 늘 걱정하고 또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는가 어떤 사람이 물어봤더니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고 땅이 꺼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이없는 대답을 들은 그 이웃이 하늘은 구름으로 되어 있어 무너질 염려가 없고 땅은 단단하니 꺼질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타일렀지만 여전히 걱정을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누천은 기나라 사람이 하늘을 걱정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을 줄여서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라고 할 때 기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염려의 가지수도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 20대 부부들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에 염려가 그렇게 많은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의식주 문제, 미래의 문제, 이 사람과의 헤어짐의 문제, 두려움,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높이에 올라가는 것, 집에 벌레가 있는 것, 사고 날 것, 이것저것, 늙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설문조사의 결론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게 바로 돈에 대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중에 복권에 당첨된 할머니 이야기가 있죠.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로또 회사에서는 이 할머니에게 직접 말하려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소식을 들으면 혹시 졸도할까 봐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가 보니까 열심히 다니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목사님께 조심히 이 말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심히 할머니께 이 말을 전달했더니 할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목사님 농담 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로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 돈을 몽땅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절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염려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염려에서 탈출하지 못할까? 오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선은 염려의 정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 염려라는 원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 메리 문하오라고 해서 나누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이 찢어지고 나눠진 것입니다. 정신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된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찢어지고 또 이 문제 저 문제 사이에서 분열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염려는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염려를 분열된 의지다라고 불렀어요. 즉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결과로 우리의 내면에도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도 신뢰하려는 의지가 새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과 나 자신을 동시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막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된 마음이 바로 염려의 뿌리입니다. 즉 염려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이죠. 병인 것입니다. 이 병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는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이 염려의 함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과 몸인데 음식은 그저 목숨을 유지해 주는 것이고 몸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염려에 빠지면 문제가 뭐냐? 판단력이 흐려져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구별하면서 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보다 음식이 더 중요해지고 몸보다 옷이 더 중요해져서 그것들 붙잡고 그것들 걱정하다가 목숨과 몸을 해치는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목숨과 몸이 본질이라면 나머지는 도구일 뿐인데 도구가 본질을 삼켜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염려의 정체는 무엇인가? 도구가 본질을 삼켜버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당장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MBTI의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는 주인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려서 정처 없이 길거리를 써다니는 이 강아지처럼 주인을 잃어버려서 걸리는 병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24절의 문제 때문에 염려의 병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이 안 되는 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걸 섬기려고 하다가 걸리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염려를 무슨 성격 탓이나 심리적 불안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이 염려의 문제는 주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짜 염려의 이유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애쓰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이 무서운 경고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애를 쓰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주인의 문제, 주인이 없어서 생기는 이 염려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염려 안에는 참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독소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라는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이방인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없어요. 하늘 아버지가 없으니 당연히 삶에 대해서, 생존에 대해서 스스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불안에 견딜 수가 없어요. 아동 심리학에서 아주 흥미롭고 가슴 아픈 연구 결과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심리학자들이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낯선 실험실로 데리고 가서 똑같은 블록 장난감을 주고 관찰을 했습니다. 미션은 무엇인가? 장난감 블록을 얼마나 높이 탑을 쌓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수로 이게 무너져도 까르르 웃으면서 다시 이거를 잘 쌓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아아이들은 달랐다고 합니다. 탑을 제대로 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둔해서가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블록 하나를 올리고는 힐끗힐끗 뒤를 쳐다보고 또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무엇 하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올리고 불안해하고 주변 두리번거리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 불안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전히 보호받아야 될 어린 나이에 내 밥을 누군가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이 생존 본능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이 불안감이 아이들의 에너지를 분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앞에 집중하며 탑을 쌓을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보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린 채 불안과 염려로 두리번거리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게 바로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이 신관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바치면서 뭔가를 계속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그 구한다고 또 주지도 않지만 그 어쨌든 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은 어떠하십니까? 32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염려의 독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막 불안에 떨며 뭔가를 해야 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강박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 맹렬한 집착에 사로잡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불안감에 떠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관의 특징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신다면 이러한 맹렬한 집착의 염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 함은, 성도라 함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공동체예요. 즉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이 구별을 무너뜨립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 외에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에서 세상 사람과 성도가 구별되지 못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그리스도인과 염려하는 세상 사람과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도 차이도 없습니다. 즉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염려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에게 하늘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염려 대신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염려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 무엇인가? 바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뭐 회사 일 좀 줄이고 교회 나와서 더 나와서 봉사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이 종교적 열심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이건 뭐 땅을 주고 부자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운전대 잡고 내가 내 길을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내비게이션 쓰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운전을 하면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못 쓰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 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길 안다는,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또 목사님들이 말이 많잖아요. 이 후배를 앉혀놓으면 말이 많거든요. 막 말이 많다가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하면 막 느닷없이 우회전하고 저기서 좌회전하고 막 느닷없이 좌회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셔가면요 막 무슨 얘기는 하지만 언제든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긴장하면서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다 내가 언제든 여기서 좌회전하라고 내가 좌회전한다. 언제든 내가 여기서 가운데 길에서 이 4차선, 5차선에서 가운데 딱 있다가 우회전하면 바로 가고. 그래서 당신 운전 잘한다. 내비 난 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한 번씩 모시면은 내비 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길 안다. 나도 불안하거든요.
좀 내비를 틀고 내 눈으로 좀 딱 길을 보면서 가고 싶은데 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이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모르던 길도 이렇게 다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거. 내가 운전대는 잡고 있지만 불안해. 네. 목적지 어디, 그래도 하나님이 알려주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레프트, 라이트 하면 가는 거예요.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비게이션을 쓰는 거예요. 그가 알려주시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어요. 길 잃을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길 잃으면 또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핸들 확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일 일이라는 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은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도 지혜로운 계획을 권장합니다.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염려예요. 자, 계획과 염려는 다른데요. 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염려는 미래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계획은 내 미래를 잘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인데 염려는 내가 이걸 통제하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염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내일 져야 할 그 짐을 굳이 오늘 끌고 와서 오늘의 짐과 내일의 짐, 이 두 개의 이중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염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오늘 집중해야 될 일들과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들, 오늘 내가 봐야 될 것들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오늘의 짐은 다 내팽개쳐지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내일의 짐만 신경 쓰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은 지나간 어제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울증입니다. 불안장애는 무엇입니까? 오지도 않을 내일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이 불안장애예요. 결국에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고칠 수 있는 처방전, 약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현재라는 단어가 프레젠트고 선물이라는 단어도 프레젠트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위치한, 이 성경이 위치한 본문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늘 이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개념으로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이 산상수훈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세울 이 중요한 말씀 중에서 5장에서 7장 중에서 왜 이렇게 이 또 중간에 6장의 염려의 문제를 이렇게 길고 중요하게 다루실까? 이것은 이 염려가 단순히 어떤 마음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 통치를 거부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염려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이 통치 거부권 행사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 탕자의 패륜적 행위.
또 하나님의 사명 대신에 자신의 생존에 관심을 쏟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신의 사치로 바꿔치기 하는 이 사기 행각이, 또한 주여 주여 부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신론적 신앙이 바로 염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염려를 강조하신 이유는, 염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게 하면서 세상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아주 무서운 유혹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명감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인생을 느닷없이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냐면 그저 오늘 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사명이 있는데 그저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정신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내일 생각하면 한숨 나오고, 인생 살아봐야 뭐하나, 되는 것도 없는데 비관적으로 아주 점점 하나님은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기도해봐야 뭐하나,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세상만 쫓아가는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이 신앙의 이 신앙은 놓치질 못해서 어떻게든 예배는 한번 드리기는 하고, 어떻게든 이 신앙은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가 부처님 믿을 수 없고 딴 거 믿을 수 없어 그냥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 인생은 여전히 그저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명감이고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조리 다 날려버린 채 돼지 위에서 돼지 사료나 먹으며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 내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하늘의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적 권능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무기력에 빠진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별일 없는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잃은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염려와 당연히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니까. 하지만 사명감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래도 둘째 아들은 돌아오기라도 했지 첫째 아들은 돌아오지도 않아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생존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적용점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매일 아침 인생 경영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 사직서는 내가 나에게 제출하는 사직서입니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불을 걷어붙이기 전에 해야 될 일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사직서 제출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돼요. 회장 자리 내려놔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려는 이 회장 자리를 탁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혀야 돼요. 더 이상 내 인생의 경영권을 내가 갖고 좌지우지 하지 않겠다. 다짐이에요. 나에 대한 선포입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무엇인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내 양심에 주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욕망, 내 분노, 내 감정에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리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해야 돼요. 어제 아무리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는 오늘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것이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지라도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에게 책임을 다 떠넘깁시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언어 습관 고치기. 든든한 내 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나를 지지해 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죠. 학창 시절에 저는 그래요. 이렇게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참 어려운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친구들이랑 모여서 노는데 이게 뿜빠이라고 하나요? 이게 뿜빠이를 좋은 용어로 뭐라 합니까? 서로 더치페이라고 하나요? 서로 좀 나눠서 뿜빠이라니요 대상에 서로 좀 나눠서 네? 그렇게 같이 쓰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돈 있으면 다 써요. 네. 돈 하나도 없어도 그냥 돈 있으면 다 쓰고. 근데 친구도 보니까 돈이 없대요. 자기는 돈이 없대. 알고 보면 이쪽 주머니 구석탱이에서 나오고 저쪽 주머니 구석탱이 나중에 싸우다가 너 이 양말도 보자. 양말에도 돈이 나오고 속옷 안에도 돈이 나오고 세상 돈을 여기저기 다 숨겨놨더라. 그때는 싸웠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나만 돈 쓰고 넌 안 쓰고. 근데 나중에 제가 참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또 집에 가면 준비물 사줄 돈 주는 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친구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여튼 돈이 있으면 챙겨놔야 돼. 그거 없으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참 그 싸웠던 걸 참 후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로 살아가는 건 만약에로. 만약에 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난 더 이상 내 인생은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그것이 안 된다면, 만약에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만약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만약에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뒤가 든든한 사람은요, 뭐 안 되면 말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다면 우리는 만약의 삶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런 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언어들을 좀 바꿔야 돼요. 조금만 뭐 하면 내 인생 망한다. 내 인생 끝장났다. 난 이제 절단 났다. 난 죽었다. 조금만 뭐 잘못해도 나는 내 인생 망했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만약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존에서 사명으로. 세 번째로 이 생존의 얼매인 삶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류하는 분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이거를 참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 컴퓨터를 잘 사용하시는 보면 분류 작업을 해서 막 정신없고 하면요. 아, 이건 쓰잘데기 없고 이건 버려야 된다 싶으면 쓰레기통에 싹 집어넣습니다.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 막 바탕화면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아닌 거는 다 하나님께 토스를 해야 돼. 이거는 내가 해도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토스를 해야 돼, 토스. 분리수거 해야 돼, 다.
모든 거 다 하는 게. 그렇게 이 생존을 위한 염려의 시간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내가 또 챙겨야 될 사람 챙기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사랑의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생존 때문에 생존 이게 삭막한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무슨 얘기하면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인생도 힘들어 내 삶, 내 인생 그것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생존이 아닌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신론 신앙에서 탈출하라.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건 뭐 부모면 부모, 자녀면 자녀, 돈이면 돈, 인맥이면 인맥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신앙이 되어서 이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적 신앙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한 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어디로 갈 것인가 다 주님께 맡기고 좀 쉽시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인의 필수사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